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그리고 직장과 모든 사업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악의 영을 대적합시다. 악의 영을 대적합시다. 지난주에 사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악의 영에 대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영적 전쟁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 영적 존재들인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미혹의 영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꿰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인간 존재를 파멸시키고자 아담과 이브 때부터 벌써 그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였고 신약기간 동안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교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합니다. 교인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에 빠진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무기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와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의 영적 전쟁,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의 터는 결국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하라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고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투 지역에 갔는데 무서워서 돌돌돌돌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죠. 그건 보나마나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진 겁니다. 요즘에 그 약한 세대의 이 병사들이 사실은 전쟁을 어떻게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는 약하게 자랐을지 모르지만 군대 오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서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겁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아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개인의 힘으로 가지고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탄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은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해 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정박과 우는 바다같이 그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사탄 마귀는 이 인류들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도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똑같이 대적하라 하고 전쟁을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이런 전쟁 이외에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늘 찬송도 있었습니다만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는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싸움임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목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서도 오지만은 우리 자신 속에서도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이 사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누구 속에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온다. 분명히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을 공격해 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악한 것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은 우리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 그 벽대를 잡으러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달림 다름질에 방해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 변론, 언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많은 이러한 악한 것들이 다 마귀 사탄의 유혹이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기스칸은 이 전쟁을 치룰 때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징기스칸이죠. 이 징기스칸은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넓은 땅을 달리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릴 때 이 징기스칸의 부대들은요 딱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야 빨리 멀리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다 치렁치렁 그냥 말에다 달고 다니면은 말이 지쳐서 못 달리니까 아주 간단하게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비프저키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좋아합니다. 비프저키 같은 것도 다 그때 나온 겁니다. 이 징기스칸이 이 고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무거운 고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말려가지고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먹으면서 달린 겁니다. 음식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뭐 불도 필요 없고 이것만 뜯으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달릴 때, 이 표대를 향해서 달릴 때 우리 삶 속에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릴 때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로 가는 것이고 목표에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다.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돼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난 무서웠을까요? 근데 이 마귀가 나타나서 잉크병을 던져버렸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긴 펜촉을 가지고 이제 번역서를 하고 있었는데 잉크병을 던져버렸답니다. 번역을 못하도록. 그때 이 마틴 루터는 생각하기를 내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더 집중해야겠다. 당연히 하나님한테 집중하게 되면은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사탄 마귀에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육체적인 것 또는 인간의 습관, 마음의 중심, 가치관들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동네나 학교나 직장이나 삶의 터전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삶의 목표나 또는 진로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마다 영적 전쟁, 나와의 싸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영적 전쟁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와 외부, 내부의 불만 세력들이 많이 생겼고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이들은 영적 전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사탄의 공격과 넘어뜨림이 우리의 삶을 방해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모세가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전쟁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는 여호수아를 보내고 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한 모습이고 하나님께 의지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이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었듯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한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영적 전쟁들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의 연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아브라함 이전의 전투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동생이 아벨을 죽인 것도 역시 사탄의 노릇이고 라멕으로 하여금 이 가인의 아들인 라멕이 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자랑하게 하는 것도 이들이 그 죄의식이 없는 가운데 그러한 범죄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는 것도 역시 사탄의 노릇이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 그리고 바벨 타업을 쌓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사탄의 모습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영적 전쟁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영적 전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들 이후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구약시대에 우상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아멜렉 전쟁을 할 때 바로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들어서는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애굽에서 다신교에 익숙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 지역은 많은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다신교에 익숙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을 그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소유하고 난 뒤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불필요하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던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처벌하고 벌을 주고 공격을 하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든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년 중간기 동안에, 우리 성경에 기록이 없는 그 중간기 동안에 이 사탄의 활동은 극에 달하도록 그들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영적 전쟁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 당시에 사탄의 지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은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물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복종시키려 하였고, 또 제자들 중에 배신자를 만들었고, 또 부정하는 사람을 만들었고,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동하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탄의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탄들은 패배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심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의 캐룩스, 다시 얘기해서 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이제 해방되도록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해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알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검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대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70인을 내보내면서 귀신을 내쫓으라고 해서 귀신이 막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구약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실제적인 인간들이고 민족이고 국가였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영적 전쟁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주적은 로마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들에게 협력하던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주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적은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었고, 세리도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세리도 바로 물리칠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십자군 전쟁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육체적인 전쟁이었고 욕망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이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탄의 무리들이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 전략을 어떻게 피고 있다, 어떻게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나라를 무력화시켜 가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나가야 됩니다. 조성모의 그 가시나무새의 노래처럼 내 안에 내 가시가 너무 많아서 새들이 날라와서 앉을 수가 없는, 다 찔려버리는 이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 각자 자기 마음속의 가시들을 제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귀신들은 또 기도의 소리도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찬양 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악의 영들이 물러갈 걸로 믿습니다. 모세도 수없이 광야에서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탄들이,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 모두가 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모세의 팔을 받쳐든 아론과 훌처럼 동역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싸워서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직장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고민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누가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력은 확장돼 갈 걸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걸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는 또 말씀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을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이 사탄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회의를 한참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라고 악마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죽으면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의 피가 살아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왕성해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못은 치면 칠수록 세게 치면 칠수록 깊이 박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이 박혔습니다. 많은 이 세계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다 감옥에 가둬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두목이 얘기합니다. 그 감옥에 가둬봤자 소용이 없어. 몸은 갇혀있지만 다들 기도하느라고 다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기도는 감옥을 벗어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게 내버려 두자. 다 내버려 두자. 그래서 예수 믿도록 내버려 두자. 대신에 우리가 그들 마음속에 게으름을 주자. 게으름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거다. 우리 그거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져서는 그것이 사탄 마귀에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싸움. 이거는 이겨놓은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에 이러한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탄 마귀를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장담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는 이 사탄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 기도했듯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불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때 법조문을 지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게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적어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지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긴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나면은 더 많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없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시 넘어지는 그러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는가? 우리가 사탄의 이야기, 마귀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섭리하신다면은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때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되고 잘 살고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잘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 섭리하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러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며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창조주와 물질 세계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인간이나 사탄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거는 승리가 보장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시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성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무언가 깨닫고 알고 무슨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도전해 오고 있는 이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도전들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